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3장 8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 외에는 아무에게도 빚을 지지 마십시오. 남을 사랑하는 사람은 율법을 다 이룬 것입니다. 간음하지 말아라, 살인하지 말아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탐내지 말아라 하는 계명과 그 밖에 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모든 계명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하는 말씀에 요약되어 있습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해를 입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여러분은 지금이 어느 때인지 압니까? 잠에서 깨어나야 할 때가 벌써 되었습니다. 지금은 우리의 구원이 우리가 처음 믿을 때보다 더 가까워졌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이 왔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둠의 행실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읍시다. 낮에 행동하듯이 단정하게 행합시다. 호사한 연애와 술취함, 음행과 방탕, 싸움과 시기에 빠지지 맙시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십시오. 정욕을 채우려고 육신의 일을 꾀하지 마십시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십시오.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같은 의미입니다. 제가 신앙을 하나님을 영접한 지 꽤 됐습니다. 저희 집안에서는 집안이라고 하니까 뭔데 아내가 이제 저한테는 아내는 일찍부터 신앙생활을 했고 저는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한 것은 아니고 어렸을 때는 크리스마스 신자였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저에게 손을 내미셔서 결국은 여기까지 왔는데 제가 신앙의 1세대죠. 물론 저희 아내는 아내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이제 제가 처음에 신앙생활을 하기 전에 사람들한테 느꼈던, 그러니까 제가 신앙생활을 하기 전에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 느꼈던 감정이 뭐였냐면 유난 떠는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참 기독교인들은 참 유난을 많이 떠는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기독교인이 되고 여기까지 제가 온 후에 바라보면 사실 맞습니다. 기독교인들은 좀 유난을 떱니다. 근데 그 유난 떨지 말라는 말 속에는 이제 상대방에 대한 비난도 있지만 좀 이렇게 지나치게 하지 말라는 어떤 충고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비난도 있지만 충고도 있단 말이죠. 그 두 개를 연합해서 보면 어떤 의미가 있냐면 잘하죠. 기독교인들이 대체로 잘합니다. 우리나라 역사를 봐도 그렇고 사실은 세계 역사도 바라보고 세계 역사까지 갈 것도 없이 우리나라 역사를 보면 참 기독교인들이 지난 100여 년 동안 우리나라에 처음 들어와서부터 물론 처음 들어온 거는 물론 굉장히 오래됐죠. 개화기에 들어온 게 아니고 그 이전에 이미 200년, 300년 전에 이미 들어왔죠. 천주시리, 그러니까 임진왜란 이후에, 정묘란 이후에 들어온 거죠. 소현세자를 통해서 천주시리 같은 것들이 들어오면서 성경을 접하고 어떤 자생적으로 이렇게
기독교인이 생겼다고 그렇게 이제 제가 배웠는데, 역사책에서는 뭐 거기까지 거슬러 올라가진 않더라도 이제 1800년대 후반 뭐 대원군 때 병인양육 뭐 이런 것으로 많은 우리 기독교인들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런 거 보면 그때부터 해서라도 뭐 처음에는 굉장히 그 배타적이고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뭐 배타적이고 많은 박해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기독교가 우리나라에 끼친 어떤 선한 영향력은 정말 대단했죠. 대단했습니다. 그 뭐 절정이라고 할까, 뭐 어떤 당시 기독교인들이 한 2% 정도 됐다는데, 우리나라의 그 지도적 위치를 차지했던 대표적인 게 이제 3.1운동이죠. 3.1운동에 보면 그 독립선언서의 그 민족대표 33인 중에 거의 3분의 2가 기독교인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우리 기독교인들이 한 2%, 전 국민의 2% 정도밖에 안 됐다고 그러는데, 어쨌든 그런 우리나라의 그 근대화된 현재 우리나라를 이끌어온 그 원동력을 제공한 것이 우리 기독교라고 보여지고요. 물론 일제시대 또 그랬지만 또 이제 해방 후에 우리나라를 이렇게 역동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힘의 어떤 근원들이 기독교에서 많이 주어졌습니다. 물론 우리나라 국민의 그 근면함과 어떤 선함과 자녀들에게 가난을 물려주지 않으려는 그런 어떤 근본적인 우리 민족성도 있습니다. 그것이 없다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그것에 더해서 기독교적인 정신, 뭐 프로테스탄트 정신, 뭐 근면 성실, 뭐 열심히, 그리고 다른 사람과 함께, 뭐 이런 기독교적인 기본적인 정신들이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을 이끌어왔다고, 큰 역할을 했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굉장한 역할을 했죠. 근데 어차피 인간입니다. 기독교인도 인간이고 그렇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인간의 몸으로 오셨지만 기록된 바에 의하면 예수님은 잘못을 하지 않으시죠. 굳이 예수님이 잘못하셨다고 뭐 생각되어지는 것은 분노하셨다는 것, 말하자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들에 분노했죠. 그래가지고 성전 안에서 이제 장사하는 사람들 때문에 분노하셔서 그것을 들어 엎으신 일이 있는데, 뭐 굳이 뭐 얘기한다면 그런 것 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떤 흠잡을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 또는 기독교인들은 사람입니다. 인간이고 기본적으로 흠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완벽한 인간은 없죠.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어쨌든 기독교 역사에서도 흠이 있는 일이 많이 있었다는 얘기죠. 그것을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시대 정신으로서 1800년대 후반, 2000년대 1900년대 초반, 중반, 후반, 그리고 지금 이 순간까지 기독교가 우리나라를 이끌어온 어떤 시대 정신 중에 가장 어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앞으로의 시대에서는 어떻게 될 것인가? 향후에는 2000년대를 이제 막 시작했고 이제 20년이 지나가고 있는데, 향후에는 어떻게 될 것인가는 이제 또 다른 과제가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굉장히 광범위하게 넓게 얘기했지만, 근본적인 건 이겁니다. 유난 떠는 기독교인이죠, 실제로. 그래서 사람들은 우리 기독교에 대해서 유난 떠는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좀 이렇게 좀 부정적인 인식이 좀 있기도 합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완전하진 않잖아요. 언젠가는 누구든지 실수는 하죠. 잘못도 하죠. 마찬가지로 기독교인도 실수를 하고 잘못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믿음을 버립니까? 그러니까 이런 경우 있잖아요. 은혜 받았어요. 이제 은혜 받았어요. 기독교인 초신자로 처음에 은혜 받아서 신앙이 막 뜨거워집니다. 근데 처음에 은혜 받아가지고 신앙이 뜨거워져서 정말 감격한 신앙생활을 하다가 어느 순간에 실수를 하죠. 실족한다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런 거를 실수를 합니다. 그렇다고 그런 실수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 있죠. 그렇다고 해서 신앙을 버립니까? 만약에 그렇다면은 이거하고 비슷하죠. 빈대 잡으려고 초가삼간 태우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비유를 들자면 그리스도인도 실수하고요, 잘못합니다. 개인적이고 이기적인 정욕에 빠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저도 마찬가지니까요. 제가 목사지만 저도 많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립니다. 창피하지만. 그렇다고 믿음을 버립니까? 아니라거든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빈대 잡으려고 초가삼간 다 불지를 수는 없는 것이죠. 근데 이런 근본적인 어떤 문제의식에서 우리는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죠. 에덴 동산에서 이 땅으로 온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타락했죠. 그래서 이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 이후로 늘 죄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죄 가운데 삽니다. 에덴이 아니라는 얘기죠, 이 땅은. 죄 가운데 살기 때문에 늘 우리를 죄인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거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성, 그래서 그걸 원죄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바울 사도는 이렇게 한탄을 하죠. 그 엄청나고 위대한 바울 사도가 나는 마음으로는 선을 행하고 싶은데 악을 행하고 있는 나를 보면서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한탄합니다. 오 통제라, 오 애제라,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낼 것인가. 바울 사도가 나이 60이 넘어가지고 인생 말년에 한탄을 하는 겁니다. 이런 바울의 모습이 사실은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고 기독교인의 모습이죠. 이 죄인인 저와 여러분은, 이 땅의 인간은 그래서 율법을 완전히 지킬 수 없습니다. 율법은 하나님이 주신 선한 것이죠. 구원으로 향하는, 하나님 나라로 향하는 정말 온전하고 완벽한 좋은 것인데도 불구하고 이 죄인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율법을 온전하게 지킬 수 없습니다. 언제든지 죄가 우리의 이기적 욕망을 자극하죠. 자극합니다. 이런 거하고 비슷합니다. 요즘 코로나19가 주변에 많이 있잖아요. 코로나19가 눈에는 보이진 않지만 늘 잠복해 있다가 어느 순간이 되면 감염시켜서 발병을 하게 만드는 거하고 비슷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늘 죄 가운데 있어요. 늘 코로나19가 우리 주변에 있어요. 그럼 그렇게 살아야 되는 우리 현실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스크 쓰고 손 씻기 자주 하고 그런 방역 지침을 지키는 거죠. 그 방법 외에는 없잖아요. 그렇듯이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하냐?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거죠. 그렇게 하면 타락한 우리도 실수하고 잘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율법을 지킬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할 수 있다는 얘기죠. 오 통제라 하면서 한탄했던 바울 사도의 그 한탄이 섞여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그리스도의 옷을 입음으로써 사랑할 수 있는 거죠.
율법을 지킬 수 있다는 겁니다. 10절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10절. 사랑은 이웃에게 해를 입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어떻게 가능합니까? 불가능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향해 나가는 거죠. 그리고 이것이 우리 시대의 해결책이란 말입니다. 이 시대에 그러면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 시대의 그리스도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그러니까 이 시대가 그 마지막 때라고 그러잖아요. 종말의 때. 참으로 정말 어려운 시대죠. 경쟁도 심하고 보이지 않는 코로나19 같은 것도 있고 전 세계가 엄청난 경쟁 속에서 다 함께 싸우지만 이길 수 없는 코로나19 같은 것들도 있고 이 시대입니다. 그럼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으로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두 가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첫 번째는 11절이죠. 11절. 여러분은 지금이 어느 때인지 압니까? 잠에서 깨야 할 때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올바른 분별력을 가져야 됩니다. 잠에서 깨어야 할 때라는 거죠. 지금 분명히 12절 밤이 깊고 낮이 가까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어둠의 행실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안 되는 거죠. 그 12절입니다. 잠에서 깨야 될 때예요. 이제 밤이 깊고 낮이 가까이 왔습니다. 그러면 어둠의 행실을 벗어버리고 빛으로 나와야 됩니다. 가끔 이런 말씀 드리죠. 사는 대로 생각하지 말고 생각하면서 살아야 된다고. 되는 대로 살지 말고 생각하면서 사는 거죠. 그게 창조하며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죠. 하나님의 뜻에 따라. 포스트 코로나라는 말이 있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코로나 이후 시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비대면, 비접촉, IT 이런 것으로 대표되는 시대가 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전의 삶과는 전혀 다른 삶의 방식이 우리에게 원하든 원하지 않든 덮쳐오는 겁니다. 덮쳐옵니다. 주어지는 거예요. 소나기처럼 덮쳐옵니다. 미래에 대한 분명한 삶의 자세를 갖지 않으면 방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미래에 대한 분명한 생각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붙잡습니까? 오늘 말씀에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라고 합니다. 이 시대에,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그리스도인으로 올바르게 살려면 첫 번째는 올바른 분명을 갖춰야 됩니다. 잠에서 깨어나야 할 때고,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 됩니다. 14절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십시오. 그리하면 정욕을 채우려고 육신의 일을 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의 혼란은, 지금 현재 우리의 혼란은 뭐냐면 이기적인 정욕을 채우려고 육신의 일만에 몰두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면 그렇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거죠. 제가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걸 늘 이렇게 표현했어요. 우리는 육신의 정욕에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몸은 먹고 마시고 이런 것들을 말하자면 이틀 굶어봐요. 3일 굶어봐요. 먹을 게 있으면 내 거든 남의 거든 일단 먹고 보는 거죠. 그것이 육신의 그 정욕이란 말이에요. 어쩔 수 없는. 근데 이것이 다른 사람을 해치면서까지 나의 육신을 지키려는 것이 우리 육신의 일이란 말이에요. 그게 정욕입니다. 러스트. 그러면 이 시대는 그래서 자신의 이기적인 정욕을 채우기 위해서 무슨 짓이라도 하죠. 경쟁이 그렇게 심하단 말이에요. 육신의 일을 꾀한단 말이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지 말고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거죠. 우리 몸이 육신의 일을 꾀하는 정욕으로 가득 차 있어요. 죄성이 있는 인간. 여기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이렇게 덧입는 거죠. 입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속에는 육신의 정욕이 가득 찼지만 겉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거죠. 그러면 이거하고 비슷해요. 경찰관이 사복을 입었을 때하고 경찰관 복을 입었을 때는 다르죠. 경찰관 사복을 입고 교통신호를 아무 해도 사람들 잘 안 들읍니다. 근데
경찰관 옷을 입고 교통신호를 하면 사람들이 잘 들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내부적으로는 비록 정욕에 쌓여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딱 입은 순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겁니다. 기독교가 아닌 것에 관심을 너무 가지면 안 됩니다. 기독교는 기독교가 아닌 것에 관심을 갖는 순간 정욕을 채우는 육신의 일을 꾀하게 됩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말고 기독교가 기독교다운 일을 해야 됩니다. 그게 뭐냐? 10절 사랑입니다. 10절 기독교가 기독교다운 일을 하는 것, 10절 마지막 결론으로 읽고 마치겠습니다. 10절입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해를 입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이제는 잠에서 깨야 할 때가 왔습니다. 비록 세상은 혼란스럽고 복잡하지만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서 기독교가 기독교답게 하나님의 사랑을 이 세상에 빛으로 보여주는 우리 오산교회 또 기독교인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주관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